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서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힌트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네? 힌트 오늘 제목에 있어요. 오늘 제목이 화목입니다. 그럼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나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고 나서, 서로 상처를 주고 나서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저는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을 여기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지만 제 자신은 참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항상 목회자 부부라고 뭐 부부 사이에서 위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늘 보면요, 그 얘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절까요? 저는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항상 집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못나가지고 집사람한테 몰지게 할 때가 있어요. 못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냐면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요, 딱 하면요, 나중에 뒤돌아보면 눈물이 팍 나요. 눈물이 너무 나고, 그리고 아, 참 고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믿음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누가 나를 더 사랑할까요? 누가 더 나보다 믿음이 더 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많고,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저보다 훨씬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미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늘 제 용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 용서니까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 용서를 하신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중보자 역할입니다. 대언자 역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져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통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중보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대언자, 중보자를 저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 그게 바로 화목케 하시는 분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오해는 누가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는 누가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많이 할까요? 우리가 많이 할까요? 우리가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는 언제 오해를 많이 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모든 게 내 방식대로 안 나갈 때,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내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뜻밖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누구를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오해하지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오해가 되면 사랑과 관계 속에서 오해가 되면 담이 생겨요? 담이 안 생겨요? 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간질하는 자가 있어요. 이간질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이간질시켜요. 뭐 갖고 이간질시키냐면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우리가 또 약한 거,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요, 고통을 타고 딱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 이간질에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안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 보안장치로 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중요한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대언자라 그랬습니다. 대언자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중보자라는 뜻이고요. 이 중보자의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하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이와 일치를 하게 하는 게 이 중보자 역할입니다. 이건 우리는 쉬운 말로 한다면 그냥 화목케 하는 게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너무나도 이것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시야 엉겅퀴로 엉켜지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마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쫓을 때요, 이 땅으로 내쫓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요, 마귀가 이 땅의 주권자를 잡고 주권자가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해가요. 이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와 엉커기 속에 약한 내가, 그 마귀가 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존재가요, 약하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힘이 든 사람이 뭡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약하고 힘이 든 사람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알을 하더라도요, 약하지 않고 넉넉한 사람은 알을 아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은 알을 하면 그 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긍정보다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와서 또 공격을 하죠. 마귀가 와서 막 정죄를 하죠. 마귀가 와서 막 송사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귀의 송사와 마귀의 정죄가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오해의 관계로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나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나하고 한번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딱 되시면요, 그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 오해하는 그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벌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벌하려고 그러면요, 뭐만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의 나쁜 걸 찾아야 돼요. 안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벌을 주죠. 그러니까 이 검사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눈빛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검사 생활 오래 해도요, 목사 생활 오래 하면요, 얼굴이 편하고 눈빛이 편해요. 왜냐하면 목사는요, 허물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돕고 아우리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다가 그런 직업 있다가 목회하는 그분을 어느 순간 보게 되면요 얼굴이 되게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저는 젊었을 때 보면은요 제 모습을 보면 아주 험악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도둑놈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맨날 불신검문하면 제가 1차로 걸렸어요. 요즘 불신검문 없잖아요. 옛날에 헌병이 딱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딱 가면 올라서 가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해놓고 딱 뒤돌아서면 저를 딱 찍어요. 신분증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 막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왜 자꾸 나이가 걸리냐 이거야. 그럼 내 모습이 뭔데? 근데 제가 봐도 제 모습이 안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고 되고 나서부터는요 좀 편안하게 보인대요. 좀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는 듣는 소리를 어떤 소리냐면 저는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이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동네 아저씨 같다. 동네 아저씨 같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아요. 동네 아저씨 같다는 소리. 편하다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갑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끄집어내고 밝혀내고 벌 주고 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덮어주고 하이하고 일치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걸 생각해도 나중에 결론은 뭡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걸 결론을 잡아가요. 또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갈 수 있도록요 그분이 또 도와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옛날은 싸닥배기처럼, 옛날은 고약해서 맨날 걸렸던 사람이 이제는 얼굴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평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는 누가 꼭 필요하냐면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마귀가 하나님 심판됐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그때 마귀가 이야기한 걸 다 차단시키고 다 타전시키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저렇게 된 거 마귀가 말한 거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봐시고 제 착한 것을 보세요. 제 잘한 것을 보시고 잘한 것을 봐주세요. 그걸 다 덮어주세요 하면요 하나님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 편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내 편이 돼준다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힘이 막 나는데, 개들도 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봤어요. 불독같이 조그마한 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저기 동물원에 있잖아요.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 주인이 있으니까 호랑이한테 가서 왈왈왈왈 막 가서 막 찢어대고 막 달라붙더라고요. 그렇게 주인이 저쪽으로 가니까요 쭉 또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주인이 오니까 호랑이한테 가서 또 왈왈왈 막 찢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은 내 편이니까 그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같이 그렇게 큰 존재가 있어도요 겁을 안 내고 막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는 건요 전부 다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 앞에 평안해야 돼요. 우리가 못나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화목케 한다는 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그 평화를 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화목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삐는 거예요. 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 그래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 뭐니까?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봐도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을 평하잖아요. 뭐라고 평안합니까? 세상에 믿을 거 없는 게 누구라고 그래요? 사람이라 그럽니다. 머리에 털난 짐승을 거두면 안 된다고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어놨을 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천사, 이게요 지금 천사장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만큼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천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오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배신했습니까? 꼬드기는 자가 있었지만요, 누가 배신을 했어요? 결론은 내가 배신한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한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 사람, 먼저 손을 내민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손을 내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을 내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허물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와 불법들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기억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기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너무 두려워. 왜 두렵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런데 경외함은 뭐냐면요, 두려움에다가 플러스에다가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그게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판대에서요, 내 지저분한 걸 다 끄집어낼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끄집어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딱 막아버려요. 아버지 나봐요. 그럼 하나님 끝나요. 아버지 나봐요. 끝나는 거지.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저희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함과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어디인 줄 아십니까? 주님 옆에서 말씀하신 거, 저보고 들어주세요. 저보고 도와주세요. 저를 보고 응답해 주세요. 저를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이름으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어떻게 해놓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이름으로 다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그럼 지금부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기도응답 믿으십니까? 기도응답 믿으십니까? 믿었다면요, 우리는 구하면 주는 걸, 주님이 주실 걸 상상을 하세요. 주님이 주실 거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꿈을 꿔야 즐거워요. 꿈을 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대학 다닐 때 즐거운 꿈을 꿨어요. 어떤 즐거움을 꿨냐면요, 처음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홈생활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한 형제가 집에서, 제주도인데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등록금도 못 받고 생활비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쌀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마음을 돈 좀 조금씩 모아갖고 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어떤 꿈을 꾼 줄 아세요? 아, 나는 개 한 마리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를 사가지고 개가 새끼 놓으면 1년에 2번씩 놓으니까 새끼를 퍼뜨리면, 야, 거기서 나오면은 그 수입이 꽤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마리에 뭐 5만 원씩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부 매달을 해가지고 딱 한 마리 샀어요. 3만 5천 원 주고 도사견을. 그래가지고 꿈을 꿨어요. 야, 저거 한 마리 되면 1년 지나면 한 16마리 되겠고 16마리 또 키우면 또 꽤 많이 되겠네. 아, 그러면 저거 돈이 꽤 많이 되네. 그럼 그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학비 이렇게 지원해주면 이거 상당히 크겠네. 그런 부푼 꿈이 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요, 한꺼번에 물거품 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개를 살 때는요, 제일 비실비실한 개를 사야 된대요. 그래갖고 제가 도사견 사러 갈 때 개 본 게 제일 비실비실하고 피똥싼 개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오니 그게 커요. 얼마 안 가고 죽어버렸죠. 꿈은 싹 사라졌어요. 꿈은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꿈을 꾸는 순간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꿈꿔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꿈꿔서 손해볼 거 없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구하면 내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꿈을 꾸세요. 아버지가 주실 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는 말 속지 마세요. 내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단 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기꾼한테 속으면 내가 당해요. 속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위로부터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선물이, 다양한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 선물 두 가지로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그런 게,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가도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은사도요, 기프트입니다. 선물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선물은요,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절대 안 줍니다. 선물 줬다가 나쁜 거 주면요, 요거도 먹어요. 안 준 것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거도 먹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해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요, 좋은 거 줄까요? 나쁜 거 줄까요? 예수 이름을 구할 때 좋은 거 줄까요? 나쁜 거 줄까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을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그 꿈은요, 내가 꾸는 꿈은 개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꾸는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니에요. 절대 개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은 이루어져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꾼 꿈은요, 말씀을 붙잡고 꾼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개꿈이 된 거죠. 개꿈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잖아요.
저는 그때 그 개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생각을 한번 그려본 거지. 그려봐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우리는 그 부어주실 것을 꿈을 것이라는 그 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꿈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도 무너집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입각한 꿈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입으로 기도하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입으로 고백이 안 되면 계속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결과는요, 항상 감사로 끝납니다. 원망불평 좌절 뭐 했다가도요, 마지막 끝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그 꿈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된 줄 아십니까?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해요. 엄청나게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 담이 무너져야 돼요. 제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제 담은요,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그게 제 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제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마지막 절망하고 절규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불교의 유명한 승려, 성철 승려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제담을 허물기 위해서 얼마나 초자연적인 노력을 했어요. 노력의 결과 나는 내가 지은 죄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몸 갈갈이 찢어서 새 밥을 주고 가도 나는 그 죄를 얻고 간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쟤는 절대로 어떤 종교로도, 쟤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 갖고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꾸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가만히 보면 고상하기도 하죠. 되게 고상해 보여. 그런데 믿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멍충이들이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강해 보여도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인간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CCC 김종근 목사님, 그분이 항상 저기 충청도에 가면은 송리산 쪽 가면요, 맨날 만나는 고승이 하나 있대요. 신분이 있어 교성이 있대요. 그러면 고승한테 맨날 갈 때마다 득도하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아직 득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고승이니까 산에 가서 탁 해서 막 바깥에도 안 내려오고 탁 혼자 가서 산에 가서 탁 가부좌 틀고 이렇게 탁 앉아있고 우리가 보면 범접하지 못할 엄청난 모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득도를 못했대요. 그럼 우리는 겸손하다고 또 생각해요. 득도 못한 게 무슨 겸손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득도 못했다 말 안 해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득도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만났어요. 도 닦았습니까? 득도 했습니까? 아직 득도 못했습니다. 계속 갔는데 득도 아직도 못했대요. 우린 득도 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린 득도 다 했습니다. 우린 도를 알아요. 할렐루야. 사람의 도를 압니다. 인생의 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도는요, 길도자예요.
인생에 가야 할 길,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요 확실히 아는 게 그게 바로 도입니다. 도는요 불투명한 게 도가 아니에요. 도는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시골길 한번 가봤죠? 그 좁자라고 길도 아닌데 그냥 차 끌고 털컹털컹 가다가 가시가 이렇게 막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가시가요 차 한번 또 쫙 긁어봐요. 새 차 끌고 갔을 때 그때 그 기분 어때요? 황홀해요? 미치는 거지. 이게 쫙 끌고 이거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길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힘듭니다. 그거는 도가 아니에요. 도는요 확실한 길이 빵 뚫려가지고 확실하게 길을 딱 보여주셔요.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도입니다. 우리는 득도해서 안 했어요? 오늘 득도하셨습니까? 득도하셨어요? 득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큰일 나요. 안 되면 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면 다 득도하셔야 돼요. 다 득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시작이 어디고 내 인생의 끝이 어디 난 것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지만 득도하셨습니까 하면요 우리는 득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된 관계를 형성시킨 것은요 뭔 줄 아십니까? 단순히 죄의 답만 허문 게 아니라 화목할 때 하나님 진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베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짜 베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알짜 베기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알짜 베기가 뭘까요? 천국이에요? 죄 용서예요? 내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내가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한참 저기죠, 이피철이죠. 원하는 대학 다 들어가는 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알짜배기 화목된 자에게 주시는 가장 알짜배기의 선물이 뭔지 알아?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알짜배기예요. 알짜배기입니다. 저거 보니까요 아무리 독한 독재자라도 아무리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 자기 생명은 손 안 대요. 자기 생명은 손 안 댑니다. 절대 손 안 대요.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알짜배기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물으면요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또 맞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불투명하거든요. 불확실해요. 그럼 또 죄가 또 끄집어내면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지면은요 또 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럼 말 못해요. 말 하나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한 줄 아십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선물로 주신 제일 알짜배기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죽이지도 못해요. 생명은 미우나 고우나 즐거우나 뭐하나요? 그 생명은요 생명을 주신 사람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귀합니까? 여기서 열아들을 싹 갖다 놓고 봐요. 거기서 누가 가장 귀하게 보여요? 누가 가장 귀하게 보여요? 거기 10사람이 쫙 있어요. 거긴데 거기 네 아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 귀하게 보여요? 예? 내 새끼입니다. 그거 저는 어디서 보냐면요 학위 발표 한번 가보세요. 내 새끼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서갖고 막 보고 사진 딱 찍고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 나오면 막 박수 치고 그래. 근데 남의 새끼 나오면 별로 그렇게 안 해요. 반응 안 보여요. 가만히 있다가 내 새끼 나온다 그러면 막 반응을 보여요. 저도 그래요.
가만히 있다가 졸고 있다가요. 야, 저기 태연이 언제 나와? 그럼 태연이 나온다 그러면 눈 뜨고 이렇게 갖고 어디 있냐고 막 비비고 바위 찾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른 말은 핏줄이에요, 핏줄. 핏줄은 땡기는 게 있어요. 핏줄은 절대 놓지 못합니다. 핏줄은 절대 못 놔요. 생명은 절대 못 놓습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는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안 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 생명을 어떻게 지옥에 보냅니까? 어떻게 불구덩이에 보내요? 어떻게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이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애들 내놓고 야, 너가 살 대로 살아라. 너가 뭐 온 대로 너가 그냥 그러잖아. 옛날 사람들 타고난 복이 있으니까 타고난 복대로 네가 살고 가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마지막 포기할 때 그런 소리 나지. 내 아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가 조금만 더 잘 될 수만 있다면, 네 아이가 조금만 더 일어설 수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도와줘요. 조건 없이 도와줍니다. 있는 거 아낌없이 내놔요. 할렐루야. 다 내놓고 도와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무한한 은혜입니다. 조건이 있는 은혜가 아니라 무한한 은혜,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은혜 받을 때는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은혜는 너 한 번 줬으니까 끝났어. 다음에 다시 오지마. 어머 너 죽여버릴 거야? 부모님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도울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게요,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게 부모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 안에는, 생명 안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은혜가 고갈되질 않아요. 고갈되질 않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항상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는 절대요, 행위 갖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행위로 연결돼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옥조이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행위 갖고 옥조이는 거예요. 그런 게 이단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요, 왜 저렇게 미쳐날 때고, 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왜 저렇게 죽을 똥 살똥하는 줄 아십니까? 행위로 옥조어요. 행위. 그 행위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교주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그들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면 그들은 휴고되지 못합니다. 그런 게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태평하죠. 너무나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차이를 찾는다면 우리는 인정받는 게 아닌 거예요. 행위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근데 행위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뭘 합니까? 행위의 법으로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게요, 사단이가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복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행위하고 연관이 안 돼 있어요. 내 자식하고 부모 관계는 행위로 연결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못난 짓 해도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싹 감싸고 자식 편 들어요. 할렐루야.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 대표적인 그 하나그룹 회장님, 그때 한번 신문에 보도 났었죠. 그 자식이 갖고 나이트클럽인가 어디 가고 술 먹고 가고 어떻게 하다가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래갖고 조폭 가서 조폭이 자식을 팬 거예요. 작조 보면 양쪽 다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그룹 회장이 자기 이게 보호하는 보디가드를 데리고 가고 조폭도 그냥 있는 데서 그냥 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가서 빠따 친 만큼요,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 주고 치라라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나도요,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이거는요, 생명은 절대로 범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요, 내가 약해도 이 권세는 엄청난 겁니다.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마귀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사가 아무리 강하고, 천사가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요, 천사는 우리하고 번접을 못해요. 절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 마음을 품고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셔요.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는 그 하나가 뭡니까? 회개예요. 그런데 천사는 절대로 은혜의 통로를 안 열어놔요. 천사는 한번 잘못하면 그걸로 끝나요.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생명하고 연결된 것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 아시겠죠?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공짜 좋아하시죠? 저는 공짜 좋아해요. 너무 공짜 좋아해요. 가서 하나만 더 물으면 준다 그러면 좋아서 다 받아갖고요. 공짜 좋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요, 공짜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무상으로 줘요. 대가 없이 줍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항상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냐? 답 간단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절대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주시는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화목해 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축을 꼭 잡고 우리가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돈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건강으로도 안 돼요. 그거 뭡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하고 싸워서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는 내 중심의 축을 꼭 잡고 달려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는 무너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입니다. 은혜는 안 되는 나를 되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어떤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꼭 잘 붙잡고요.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은혜를 바라보세요. 은혜를 붙드세요. 은혜를 붙드세요. 화목제물이 된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의 수원지입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 꼭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를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입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부터 은혜 안에 있으면, 이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았지만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듣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내가 오늘 깨달아서 믿음으로 왔다면요,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강해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은혜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회복의 꿈을 꾸세요. 번성의 꿈을 꾸세요. 충만의 꿈을 꾸세요. 다스리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 그 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큰 축복을요,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절대로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생각 저는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요,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려주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불, 그걸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꿈을 꾸며 그걸 바라보며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야고보서 1장이요. 1장 16절 17절이요. 네, 함께 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내려주시는 거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시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바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각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주셨기를